네, 오늘은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도 내용이 좀 많은데 사실은 몇 주간씩 해도 부족한 내용들인데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세미나 들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번에 좀 배워서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날개와 같다.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고 또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잠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그런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도, 그리고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또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재물입니다. 네. 제 어머니가 참 경건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또 그렇게 대단한 욕심을 가진 분은 진짜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님이 이제 그 용돈을 받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웰피어죠, 받으면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가끔 방을 들여다보면 가끔 또 세어보시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추수감사될 때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돈을 세워서 또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 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셨어요. 치매가 오면서 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치매가 깊어지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어머님이 그 돈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가면은 제게 좀 돈을 달라고, 간호사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좀 잘 나눠주신 편이고요. 손이 크신 분이었고요. 또 옛날 어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마이를 쓰는 그런 어머니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한 번은 제가 제 가족 중 한 분을 찾아뵀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제가 찾아뵙고 기도했는데 저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천국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떠나는 길에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10,000원만 달라고. 그래서 10만 원을 손에 쥐어드리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돈 필요 없습니다. 또 돈을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손에 조금 용돈을 많이 들어도 소용없으니까요.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어른들 보리고개를 경험하고 또 유교를 경험한 분들은
또 저희 어머니처럼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좀 생활해 보신 분들은 처참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머무실 동안에 경험했던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생활할 때 반찬이 없으니까 오메보시라고 그래요. 오메보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빨아서 식사하면서 빨아서 드셨다고 그래요. 반찬이 없으니까 오메보시 하나만 가지면 이게 약간 신맛이 나는데 그걸 빨아서 드셨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른들 경우에 옛날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정말 눈물 나는 거죠. 네, 그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죠. 왜 재물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 있어야지 쌀을 사거든요. 돈이 있어야 쌀을 사죠. 쌀을 사야지 먹죠. 또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 장학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도 세울 수가 있고요. 돈은 중립이죠. 누가 사용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서 16가지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신 거죠. 재물의 문제는 뭘까요? 사실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뭐가 중요한가? 또한 재물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돈을 만몬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지.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죠.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인데 탐욕스럽고 또 불만이 많고 이제 이런 문제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조급하고 게으르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건데 이 마음의 문제가 결국은 재물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죠. 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물론 이 지식은 율법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지만 이 율법 속에는 또 이 재물에 관한 정확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예, 또 잠언 24장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인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는 거죠. 지식이 중요하죠. 특별히 이 금융 지식, 재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죠. 이 오해는 지식의 결핍으로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재물을 소유했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도록 소유하는 것.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재물을 무시하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죠. 뭐죠? 첫째는 더 많은 만족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락펠러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하겠는가 그랬더니 little bit more,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네,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데서 마음에서 자족할 줄 알 때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죠. 경건한 마음. 네. 전도서장 10절을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보지만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어느 선에서 멈출 것 같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네,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네, 성공, 성취, 쾌락 다 만족 주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변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 줬어요. 하나님 다 줬어요. 네. 선악 하나 하나님이 그건 그냥 먹지 말래요. 다 줬다니까요. 자, 우리가 많은 걸 가지면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게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정말 의미 있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소유가 많은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데 의미가 있고요. 남을 도와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탐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탐심에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탐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성경에 보시면요, 간음죄가 큰데 하나님이 간음죄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죄가 있는데 탐심이에요. 탐욕. 이 죄가 성경 전체에서 흘러내려가는데 보시면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다뤄버려요. 물론 이제 간음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지만 하나님 보셨던 건 더 아주 하나님이 그냥 공개적으로 다룬 케이스들이 주로 탐심들이죠. 여러분 아시죠? 아간의 문제. 아간한 사람이 탐심으로 그냥 가족 전체가 죽어요. 네. 또 아나니아 삽비라, 또 나발 이런 사람들, 또는 발람. 이게 탐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안전 보장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돈에 있지 않아요.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은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혀요. 많은 재물들이.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은 아니죠. 잠언 11장 1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네. 재물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과 동격으로 자꾸 세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재물은 무서운 존재죠. 보면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안경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죠.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 그래서 어떤 환경으로 재물을 보고 세상을 볼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주인이 비유생은 하나님이시죠. 학개 1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4편 1절을 보게 되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한 모든 것과 사는 자, 모든 우리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욥기 40장 11절을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죠. 부와 기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죠. 우린 주인이 아니라 종.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이게 욥의 신앙이죠. 아주 훌륭한 신앙이죠. 욥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잖아요. 그때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요한 웨슬리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한 번은 집이 불탔어요. 누가 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네, 지금 집이 불탔습니다. 선생님, 집이 불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왜 내 집이냐고. 하나님이 집이 불탄 것인데, 제가 걱정을 좀 이제 줄게 생겼네요. 그 집 때문에 내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셨으니까 괜찮다고. 여러분, 그런 정신과 신앙을 갖는 건 참 쉽지 않죠. 네. 크라운 재정교실이라는 책에 보니까 짐 세네프라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새 차를 산 지 불과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옆에서 들이박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에 재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배운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왜 주님의 새 차에 흠집이 생기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차에는 꽤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자기 차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차인데, 주님의 차에 지금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관점이 확 바뀌는 거죠. 레리 버킷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재정 그 상담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하나님, 당신은 내가 나의 돈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이 질문 대신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의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이다. 보세요. 주님,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10분의 9는 내 거 아니냐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써도 되게 괜찮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재물의 청지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네, 모든 게 다 주님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나 또는 돈을 저축할 때나 또는 투자할 때 그런 정신을 가져야죠. 주님의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지금 이 재물의 청지기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또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물어봐야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재물을 사용하는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결정. 그런 뜻에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가 아니라 주님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주인은 돈이 많아요. 하나님 돈이 많으세요. 하나님 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고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할란트를 맡겼는데요. 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돈이 아닙니다. 아니 5달란트 남기니까 그거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인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충성. 얼마나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지 이걸 보시는 거죠. 내가 돈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실 것을 결정하는 거죠. 가로놓기 하셔야 돼요. 내가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실 것인지를 결정하죠. 우리가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5달란트 남기니까 5달란트 주잖아요. 또 심지어는 1달란트 가진 사람 걸 빼앗아서 5달란트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심껏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죠. 어떤 한 주인이 이제 자기 생애를 마감할 때가 됐어요. 갑자기는 아니지만 마감할 때서 이 예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청직이죠. 종 2사람 불러가지고 똑같은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내가 좀 먼 타국에 여행 갔다 올 텐데 집을 한 채씩 지어달라고 이 2사람에게 집을 한 채씩 지어달라고 맡긴 거죠. 2사람 다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주인이 사실 집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재료에다가 최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뭐 내 집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주 허술하게 그리고 재료도 좋지 않게 지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2 청지를 불러서 집을 구경한 다음에 이 집은 각자가 가지라고. 내가 살려고 한 게 아니고 2분에게 드리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열심히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고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허접하게 만들면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고요.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충성되고 헌신되게 우리 인생을 쌓으면 우리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남겨주시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헌신되고 충성되게 살았던 것들을 따라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집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네, 충성. 그 성품. 네, 그게 상이에요. 마지막 가면 그게 상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거 봤어요. 내가 이 얘기 곤란해요. 네. 한국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걸 밝히지 않으면 또 미국에 있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막 계산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충성심이죠. 또한 하나님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신 것, 맡긴 걸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보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와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알았다. 사람을 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돈을 맡겨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력을 맡겨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맡겨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맡겨보면 알 수 있고요. 돈 쓰는 자세와 또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주위 사람들을 보고 그러는데 돈을 쓰는 거나 돈을 쓰는 자세를 보면 그분의 미래가 보여요. 소위 말해 애고편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어떤 권력이든지 뭐든지 맡겨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세도를 부리거나 또는 뭐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근데 금방 할 수 있죠, 하나님.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탐했던 게 뭐죠? 돈이죠. 두 번째 권세죠.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 주신 거 다 바쳐요. 또 물론 이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죠. 다윗 왕궁도 짓고요. 또 누릴 수 있는 누리지만 다 드리고 또 권세에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뭐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그냥 내려와 버려요. 또 유다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기다려요. 7년 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를 추적해서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거의 13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통일 왕국이 왕이 될 때까지 또 7년 반을 기다려요. 서두른 법이 없어요. 하나님 쓰신 인물들 보면요. 요셉도 서두르질 않아요. 기억하세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테스트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을 맡겨보는 거잖아요. 맡기고 테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고. 하나님은 안전이 아니라 희생을 원하세요. 희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안전을 원했죠. 마태복음 25장 26, 27절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은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나 하고. 예수님 대단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꽤 큰 돈이거든요. 그걸 왜 땅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을 맡기실 때 원하는 것은 정말 충성심 같아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열심히 하잖아요.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를 개발한 거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제게 맡겨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전사했을 때 뭐 일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어요. 하여튼 뭐 일이 진짜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딱 일을 떨어뜨려 놓으면 밤을 새 때도 많았어요. 누가?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 아내가 저는 공부해야 되니까 제 아내가 타이프라이터를 배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일들을 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침에. 언제나 아침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맡긴 일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을 맡기면 밤새워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이제 그 외에도 뭐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제가 하여튼 일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그런 일 마치는 거죠. 제 아내의 경우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보를 제 아내가 대신 해줬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주보를 대신 해줬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5년이 있었는데 전사로 5년 동안에 아무도 주보를 제 아내가 하는지 몰랐어요. 왜? 제 아내가 일 안 했거든요. 숨은 봉사죠.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잃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돕기 위해서 타이프라를 이렇게 익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시청에 공무원으로 시험을 칠 때 타이프라로 시험을 쳤어요.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제 아내가 저를 돕기 위해서, 제 공부하는 걸 돕기 위해서 정말 사무총회록도 다 만들었으니까요. 사무총회록, 무슨 선교나 또 교육 백서 다 만들 때마다 제 아내가 타이프를 쳐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헌신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청에 공무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일을 맡겼을 때 결국 우리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권세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달 맡은 사람하고 2달도 맡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남긴 거예요. 남긴 게 실력이 쌓여진 거죠. 역량이 더 개발돼가지고 이제는 10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커퍼시티, 그 역량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보세요. 각각의 재능을 따라, 각각의 능력을 따라 맡겼어요. 맡겼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잘하니까 이제 10달란트를 맡겨도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일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갈수록 일이 역량이 많아져서 많은 일을 순식간에 처리도 하고 빨리 처리하기도 해요. 많이 처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역량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 일을 맡겼을 때 그건 제가 안 해본 건데요. 저건 못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했거든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문을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하네. 신문을 좀 교회 신문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식자를 찍어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신문을 만드는 건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시작하면서 그 이제 앞에 그 제목을 붙이는 걸 이제 잘하기 위해서 신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목을 붙이게 된 거죠. 나중에 그때 받은 훈련 때문에 제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이 소제목들이나 제목들을 아주 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기실 때 그것이 마치 희생 같아 보이지만 그 희생 같아 보니 그때 나중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더 많이 가지는 것, 실제로 더 가져다 주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부자가 더 행복하냐 아니라 첫째로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지출이 많아져. 사장 힘들어요. 여러분 사장 힘들어요. 담임 목사 힘들어요. 저는 부목사장을 하면서 7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례비가 안 나올까 걱정한 적이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89년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그때 무거운 짐. 네. 그때 사실 전사님 한 분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전사님 얼굴 못 줄까 봐. 지난번에 교회 건축할 때도 이제 용자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용자를 하기 위해서 저금했던 돈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카운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장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례비 나가기 어렵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못 주면서 목회를 하다니. 감사하게도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융자가 안 되니까 장로님 본인이 은행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이제 빌려와서 재정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재정이 빨리 확보된 다음에 그 장로님 라인 오브 크레딧 빨리 빼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 감옥 가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짐이라는 게. 그런 점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막 산불이 나가지고 부자 집들이 다 타니까 어떤 노숙인이 그러더래요. 자기 아들한테 너 행복한 줄 알아라. 네. 너 행복한 줄 알아라. 저 집 타보는 거 봐라. 넌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누가 하는데 네. 두 번째 더 많은 걱정이 생기죠. 전도서장 12절을 보게 되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집을 잠을 다 깨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네, 노동자는 잘 자는데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를 못해요. 세 번째, 더 많은 고통이 있어요. 무슨 고통인지 아세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조금만 잘 살아도 소송이 많아요. 소송이. 네, 평소에는 안 하다가 소송이 많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배신. 많이 가지면 배신당해요. 더 사람들이 욕해요. 비난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해요. 잠언 1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협박을 받죠. 그리고 인질로 잡아가죠. 그리고 랜섬을 내라고 그러죠. 더 외로운 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외로워요. 또 하나,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서운 일들을 행해요. 가족도 믿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믿질 않아요. 이거 보세요. 돈이 괴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부자들이 가진 비극이에요. 거기다가 제너러시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주 욕 많이 먹습니다. 그 좀 나눠주면 될 텐데 안 나눠주거든요. 욕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꼭 부자만이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가난하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이 적절한 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 사용하는 영역이 있는데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건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쓰라는 거죠. 자신의 필요. 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필요. 두 번째, 자신의 가족 부양. 가족을 잘 돌보는 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세금 납부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미국 시민이잖아요. 세금을 잘 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 1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면요, 유익이 많아요.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때도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갑자기 이렇게 뭐 사회가 폭동이랄지 또 뭐 지진이랄지 이런 게 났을 때 나라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주로 세금을 따라 도와주거든요. 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은 걸 봤어요. 이민생활 하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한 5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돈을 쓰는 게 좋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영역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헨리 클라우드 책을 읽다 그랬나요? 그때 어떤 친구랑 얘기하는 중에 딸이 한 남자를 사귀는데 이 남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세금 보고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라고. 아니,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하냐고. 그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보면은 그 청년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 쓰는 버릇과 습관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결혼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결혼 전 상담에. 그러니까 제가 주례할 때마다 결혼 전 상담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근데 어떤 커플은 빚이 얼마냐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다음에 나중에 결혼에 싸워서 이혼한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커플은 빚이 없어요. 열심히 갚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적금까지 했어요. 미래가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정직이 중요해요. 융자가 있으면 있다. 학비 융자 정도면 다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있는데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숨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솔직하고 정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세요. 네, 하나님이 가져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거 가져가는 건 뭐 순식간에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많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세요. 이는 재물에 손을 대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정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조차 중요하잖아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람을 키우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누려도 괜찮아요. 이제 자신과 가족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좋아하는 분이세요. 기쁨.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요.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리게 하시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하시잖아요. 하나님 누리는 거 좋아하시다고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걸 막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리는 걸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제너러스해요. 네.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그럼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은가? 첫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걸 더하겠다. 두 번째,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걸 족한 줄로 알아는 거죠. 자족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이 자족은 마음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물질이 있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 네, 시편 136편 2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번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구제나 선교에 동참할 때도 겸손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허세를 부르면 안 됩니다. 또 너무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또 뭐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밀한 구제를 더 좋아하세요. 은밀한 섬김을 더 기뻐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은밀한 섬김과 은밀한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때로 아주 적합할 때 드러나게 만드세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되잖아요.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크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첫째로 감사 행위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둘째는 우선순위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세 번째 믿음의 행위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없는데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네,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재물 얘기 나오면 11조기를 가끔 하는데요. 저는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보답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 규범이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또 이분은 템플턴 상을 만들어가지고 꽤 기여했던 분이세요. 제가 이분의 책을 오래전에, 요즘 다 품절됐어요. 오래전에 이분이 쓴 책과 이분에 관한 책을 다 읽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는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이 뮤추얼펀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소송이 들어와도 법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법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 거기서 끝냈어요. 손해보면서.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템플턴 플랜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삶의 규범을 배우라. 네, 이 중력의 법칙처럼 어떤 물리 법칙처럼 바뀌지 않는 법칙을 배우라.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원칙, 법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바뀌질 않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12가지 규범을 얘기하는데 메모해 놓으세요. 도움이 돼요. 그게 뭐 긴 게 아닙니다. 첫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두 번째는 신뢰를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얻으라는.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좋아하지 누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네 번째는 불굴의 의지. 다섯 번째 열정. 여섯 번째 활력. 에너지를 느껴야 돼. 사람 만났을 때 에너지를 느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겸손.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아홉 번째 주는 것. 나눠주는 것이죠. 열 번째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 11번째 기쁨.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일하는 기쁨. 저 일이 너무 재밌어요. 또 설교도 너무 기뻐해요. 네. 저는 설교할 때 에너지가 넘쳐요. 집에 가면 힘이 없는데 강단에만 서면 에너지가 넘쳐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집에다가 강대상 하나 갖다 놓자고. 네. 12번째가 이타심, 배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심. 12가지 규범을 얘기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규범만 있다면, 이런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면 뭐 인생이라는 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네, 시간이 갔지만 9시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좀 속도를 내겠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재물의 바른 관리, 청직의 경조 관리. 성경에서는 평균 10절줄 한 절이 돈에 관해서 쓰였어요. 복음서에만 280절 가운데 2300번 정도가 돈에 관한 얘기죠. 조심할 것. 첫째, 물질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물질주의. 물질이 모든 것이다 라는 물질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굴의 기도가 참 유명한 기도죠. 잠언 30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사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대단한 기도죠. 물질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정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재정 계획을 세우라. 잠언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내가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재물은 영영이 있지 아니하는데 계획을. 그래서 첫째는 나는 현재 재물 관리를 잘하는가. 두 번째 나의 미래의 재정적 계획은 어떠한가. 세 번째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는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건 조언을 받아야 돼요. 조언을. 잠언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잠언 19장 20절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조언을 받아야 돼요. 잠언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 안 돼요. 속이는 사람들, 이 가벼운 꾀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받으면 안 돼요. 잠언 13장 16절을 보면 적어놓으세요. 잠언 13장 16절을 보면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미련한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재정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좀 찾아가 보세요. 가난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밤낮 빚지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제가 참 예를 들고 곤란한데 제가 아는 사람은요. 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목회자인데 네, 파산을 했어요. 파산. 그런데 책을 썼어요. 재물에 관한, 재정에 관한 책을 썼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습관 때문에 지금 목회를 못해요. 안타까워. 책을 여러 권 써가지고 뭐 굉장히 유명해진다고 한때 유명해졌는데 결국은 어려워요. 세 번째, 빚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빚으로부터. 채무. 무지, 빚은 파멸이에요. 잠언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빚을 갚아야 될까요? 첫째로 그냥 적으면 놓으세요. 빚은 잠재력을 소멸시켜요. 우리가 가진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소멸시켜요. 빚 때문에. 두 번째, 빚은 관계를 깨트려요. 빚을 지면 관계가 안 좋아져요. 세 번째, 빚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돼요. 빚이 많으면. 구세군에 들어가는 사관들은 구세군 학교에 부부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구세군 사관들은 빚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빚이 있으면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비를 가지고 자기의 빚을 갚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빚이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빚을 갚고, 네, 제가 아는 부부는 굉장히 탁월한 부부였어요. 자꾸 선교 얘기를 하는데 빚이 많아요. 결국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가능한 빚을 못 지게 해요.
저희 교회 온 2세 신학생들에게 특별히 2세 신학생들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절대 빚을 못 지게 해요. 제가. 왜? 신학교 졸업해봐야 교회 월급 주는 것 뻔하거든요. 사례비. 그거 갚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물론 뭐 닥터나 약사나 뭐 간호사 좀 다르겠지만 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학비 다 빚지 넣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에 들어온 2세 신학생들은 빚 못 지게 합니다. 이게 제 필로소피입니다. 그래서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번째, 가능한 빌리지 마세요. 가능한 빌리지 마세요.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빌려주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두 번째, 되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는요. 가난한 사람 빌려줬을 때는 기대하지 말아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어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세 번째, 꾼 자는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10편 30에 20절에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꾼 거 갚아야 돼요.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안 되는 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할 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게 왜냐면 그 친구의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 당시에 왜 빚을 짓는데 타주로 옮겨가면 그 당시는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타주로 가지 않았어요. 친구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일하면서 갚았어요. 17년 동안 일하면서 갚았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내가 빚었으니까 갚아야 되거든.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몇 번 간증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오는 중에 뭐 변호사비를 한 50만 불 제가 갚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뭐 그 집에 에퀴티 있는 거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그 50만 불 다는 안 되지만 빚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로펌 불러가지고 나눠주려고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그냥 목회하자고 뭐 우리가 뭐 집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1년 지난 무렵에 그 새 로펌에서 90%씩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았어요. 나머지를요. 매달 얼마인가 하여튼 1200불씩인가를 성실하게 갚았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 교회는 절대로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왜 다른 교회가 다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변호사비 그동안 빌린 걸 다 갚고 났던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 지나고 딱 갚은 그달, 바로 그달 하나님께서 20일 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제 아내가 그 변호사비 그 10% 그 돈을 3년에 걸쳐서 다 갚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우연일까? 저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네 번째, 갚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 빚은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혹시 갚지 못하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2, 33을 보게 되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우리도
그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빚을 졌을 때 어떻게 빚을 다 갚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12가지 기록해 놓으세요. 도움이 돼요. 12가지인데요. 메모해 놓으세요. 빚이 있는데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빚에서 벗어나는 길.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할 게 뭔지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찾아왔죠.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져가지고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한 거죠. 엘리사한테 해결해 주잖아요. 두 번째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빚을 갚을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세 번째,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 팔아도 될 물건을 팔아서 갚아야 돼요. 명품 있으면 파세요. 갚아야죠. 네 번째, 빚진 것의 목록을 만드세요. 내가 무슨 빚을 졌는지, 크레딧 카드, 아니면 집세, 이렇게 어떤 친구 다 목록을 만들라고요. 다섯 번째는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요? 먼저 적은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적은 빚.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수입이 생기면 먼저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크레딧 카드 사용을 조절하세요. 가능하면 크레딧 카드 쓰지 말고 쓰면 그달 갚고. 크레딧 카드 이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덟 번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빚을 갚아요. 아홉 번째,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집을 줄이든지 또 차를 하나 팔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 패턴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지금 이사를 하기 전에 이 집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차도 좀 줄이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오 목사님이 오늘 세미나 지금 정말 잘할 텐데 제가 하고 있어요. 열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빚을 갚아 나가도록 해야 돼요. 11번째, 빚을 갚으면서도 저축을 해야 됩니다. 빚만 갚지 말고 저축도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12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을 잘하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말만 잘하면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만 불 갚아야 되는데 90%를 탕감받았다니까요. 물론 제가 말을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뿐이죠.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면 용서해 주더라고요. 루시라는 여인 보세요. 보아스가 얘기를 잘하니까 해결되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그 빚을 갚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좋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빚을 갚아줄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00년도까지 교회 건축하고 로고스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빡빡했어요. 정말 빡빡했어요. 근데 2001년도에 제가 이전에 성교동교로 왔는데 2001년도 그 무렵만 해도 제가 크레딧 카드 빚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 사실을 알고 갚아줬어요. 크레딧 카드 빚을. 오늘 아침도 그 얘기했네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한 빌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다섯 번째로, 잘 갚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빚 보증 쓰지 마세요. 가능한 빚 보증 쓰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요.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가능한 보증 쓰지 말고 만약에 써야만 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쓰세요. 저도 보증 쓴 적이 있어요. 제 누님이 가까이 지냈던 전사님이 미국에 왔어요. 근데 차를 살라고 그러는데 크레딧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누님이 전사님인데 제 누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여자 전사님이 차를 사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보증을 써줬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전사님이 차값을 못 갚아도 그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는 가능하면 보증 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 보증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로고스 교회 섬길 때도 가능하면 제가 보증을 쓰려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 크레딧을 굉장히 좋게 해요. 제 크레딧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아요. 뿐만 아니라 교통 티켓도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에 한 번도 튄 적이 없어요. 대단히 조심해요. 왜? 이것은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부지불식까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거의, 그래서 우리 교회 융자할 때도 제 크레딧 다 들어가지만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증 쓴 분들 계세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 보증 쓴 것 때문에 자녀들까지 고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 원리가 맞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주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요. 한국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한국도요. 뭐가 문제냐면 교회 건축하느라고 교인들에게 다 빚을 없게 만든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집을 담보로 삼아가지고 성도의 집을 담보로 삼은 돈을 이자를 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문제는 교회가 건축했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인들 집을 담보 낸 것을 이자를 못 갚아주니까 그 이자를 또 성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결심했어요. 어떤 신자도 보증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보증 세지 않는 은행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이자를 더 내더라도 어떤 신자도 보증 세우지 않겠다. 근데 진짜 보증 안 썼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보증 신자는 지금. 또 재정 담당한 장로님께서 라인 오브 크레딧 한 적이 있는데 재정부장 끝날 때 깨끗이 빼드렸어요. 없어요, 그런 거. 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내가 교회 건축 때문에 이렇게 보증으로 메워놓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충동적인 구매를 버리세요.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매입하세요. 또한 버는 것보다 적게 쓰세요.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하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세요. 또 투자를 하시려면 투기는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려면 배우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투자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저축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저축하세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축하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모든 걸 해결해줘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나중에 길이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저축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회사의 사장이십니까? 그러면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또 손님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직원들이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또 손님들이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또한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저축하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저축하세요. 일이 저축이에요. 일을 잘하면 나중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또한 나눔에 관대하세요. 나눠주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 복되자고 말씀하셨고, 또 선한 사업에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로다. 자, 제가 몇 분만 더 주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좀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겠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공급할 걸 신뢰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신학교 가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 가서 3개월 떠나서 지난 다음에 돈이 더 떨어졌어요. 교회 시작할 때 모범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또 하나 11조를 드렸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목자 가운데 11조 안 드린 도 봤어요. 또한 드리기 위해서 저축했어요. 건축하거나 또는 무슨 특별한 교회 헌금한 일이 있으면 미리 저축했어요. 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어요. 로고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렸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 아내가 저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집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샀어요. 11년 동안 중고차를 샀어요, 계속해서. 17년 만에 콘도미니엄인가요? 타운하우스인가요? 조그만 하나 샀어요. 17년 만에. 가끔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제 17년 만에 작은 것도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6% 다운할 수 있도록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차는 11년 동안 중고차만 탔다니까요. 그리고 선교하는 데 힘썼어요. 네, 교회적으로나 또 제 가정적으로 힘썼고 또 가능하면 월드비전 아이들 돕는 거나 컴패션 돕는 걸 꾸준히 해요. 네, 월드비전 지금도 해요. 꾸준하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죠. 그리고 지식을 얻는 데 많이 투자했어요. 또한 좋은 관계를 맺기 힘썼어요. 네, 좋은 관계.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관계. 그리고 저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재물의 중요성을 알지만 탐욕은 사행했어요. 아마 가까이 제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재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아니 재물 우습게 보지 않아요. 재물의 기준을 알아요. 그러나 탐욕까지는 안 가요. 노 땡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에 헌신했어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데 헌신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어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어요. 네, 물질의 부여도 우리가 추구되지만 마음의 부여, 또 관계의 부여, 또 지식의 부여, 영적인 부여, 이런 부여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섬겼어요. 하나님 성실하게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경험해요. 내가 이 생각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산다면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네, 그런데 네, 우리 크레딧 카드 우리는 그달 꼭 갚아요. 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 빚이 많거든. 아니 그 이자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양하는 데 최대한 관심이 많아요. 언제나 목양. 왜? 제 부르심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목양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다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던 게 지금까지 왔어요. 교회 돈 정말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어렵지만 우리가 잘 지냈어요. 하나님 은혜로. 네. 그래서 청지기 정신 가지고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려고 노력해요. 네, 뭐 실수도 했죠. 뭐 많이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믿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줄 거라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애를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네,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날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게 인도하셨어요. 어떤 건 작은 걸 심었는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맥스 끝나야 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또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네, 재물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진리라는 기쁨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부자는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다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제국수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쭉 저축하고, 그다음에 그의 지식을 저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저축했고, 그것은 만민의 생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름다운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드리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내 돈 어디다 쓸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좋겠고요. 누리는 것을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마시고요. 또 밖으로 나눠주는 것 제너러스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요, 안에서 살림은 긴축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노력하고요.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팁을 좀 드리거나 제너러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원철 목사님이 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투자, 또 재정 관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시면 스몰 그룹을 만들어 오시면 목사님은 2번씩 정도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면 좋은데요. 이게 건강한 재정 관리, 건강한 재정 투자에 관해서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목사님 연락하시면 목사님께서는 2번 정도 가서 그 줌에서 세미나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유익해요. 저도 들어봤는데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 친임하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난 목사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꽤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성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 행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고 자족하고 네,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밤에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이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배움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기억되게 원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재물을 사용하는데도 정말 지혜롭게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르겠으면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